함께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궤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노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의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오기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겨울 영적무장 집회가 은혜 가운데 마치고 다시 여러분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워싱턴 포스트지에서 기획한 한 사회 실험을 얘기하면서 오늘 말씀을 열고 싶은데요. 2007년 1월에 세계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 조슈아 벨이 이 사회 실험에 참가합니다. 자신의 신분을 철저히 감춘 채 뉴욕 지하철에서 야구 모자를 꾹 눌러 쓰고 그 앞에는 깡통을 갖다 두고 연주를 시작하는 거예요. 때는 출근길이었습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그 옆을 지나가고 그 조슈아 벨의 연주는 45분간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가 연주하는 악기는 최고의 악기인 스트라디바리우스, 자그마치 47억 원짜리입니다. 그리고 최고 연주곡이었던 바흐 협주곡 유각장을 연주했습니다. 이 실험에서 45분 동안 연주를 하는데 이 조슈아 벨을 옆을 지나가는 사람을 계수해 봤더니 1097명이 지나갔대요. 1097명. 그런데 이 조슈아 벨의 그 연주를 들었던 사람은 단 7명밖에 되지 않았답니다. 걸음을 멈추고 연주에 집중했던 사람은 1097명 중에 단 7명. 연주가 맞춰져도 박수나 갈채 없었고 감사 인사도 없이 맞춰져 버렸고 그 앞에 두었던 깡통에 들어있는 돈을 계수해 보니까 고작 32달러 17센트에 불과했습니다. 자, 여러분, 세계 최고의 연주자가 세계 최고의 악기를 가지고 세계 최고의 연주곡을 연주하는 동안 그를 알아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32달러를 받았는데요. 그 중에서 20달러는 딱 한 사람만이 그 조슈아 벨인가를 알아보고 낸 금액이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12달러 17센트는 연주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단순히 적선하고만 셈이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와 같이 뉴욕 지하철에서 황당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세계 최고의 연주자가 섰고 세계 최고의 선율이 울려 퍼지고 있는데도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그 귀를 가진 현대인들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음으로 담을 여유조차 그들에게는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볼 때 우리에게 분명히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정말 온 인류를 창조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도 그것을 알아보는 안목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를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둔해서 지금 예수님을 수없이 놓치고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배는 오셨지만 꽤 많은 시간 예수님을 몰라보고 이 자리에 왔는지도 몰라요. 예수님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또 수없이 그렇게 길에서 우리의 삶에서 지나치고 만 겁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고 배웠습니다. 맞지요? 그럼 그분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분이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모를까요?
우린 너무 영적으로 둔해져서 그분을 못 알아보고 못 듣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오늘도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었는데 우린 너무 둔해서 예수님을 놓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또 어떤 삶의 순간순간에 놀라운 이적을 일으키시고 기이한 일을 행하셔도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없는 바람에 도무지 보이지 않고 들을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는 겁니다.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이번 겨울 0.5장 집회 때.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단에서 이렇게 관중의 많은 사람들을 쳐다보고 계시는 그런 예수님을 사람들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보고 느끼고 깨닫는 건 아닙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목사 중에서도 예배에 관심이 없고 자기 일 하기에 바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 거고 성도들 중에 앉아있지만 딴 생각하다가 기도는 기도인데 거의 뭐 그냥 중압감에 시달려서 억지로 그냥 몸을 흔들고 있는 사람들에겐 정말 예수님이 보고 느껴지고 들릴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뭐냐면 영적인 감각입니다. 영적인 감각. 여러분이 영적인 감각이 좀 살아나셔야 돼요. 그러면 이 영적인 감각을 왜 살려야 될까? 영적인 감각의 문이 닫히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깨달음이 조금 둔해지고 남들 보는 거 못 보는 정도가 아니라 영적인 감각이 둔해지게 되면 여러분은 육신에 갇혀서 죽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치 열왕기 하에 나오는 그 사마리아 백성들 보십시오. 아람 군대에 의해서 포위가 되고 오랜 시간 고립되고 갇혀서 아사 상태가 되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육신에 갇혀서 영적 감각기관이 상실하게 되면은 우린 영적으로 말라 죽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감각의 문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중요해요. 이게 닫히지 않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요. 저는 이제 목사다 보니까 사역을 하다 보면 죄수들을 섬기려고 교도소를 방문할 때가 종종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교도소 감옥을 보게 될 때 정말 답답한 마음이 들어요. 창문이 있어도 사람이 볼 수 없습니다. 저 위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창살이 이렇게 창문 밖에 놓여 있고요. 창문을 볼 수도 없고 열 수도 없고 바깥에 내다볼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럴 수도 없고 출입문도 없는 완전한 감옥입니다. 거기 있는 죄수들은 얼마나 답답할까? 거기서 뭐 잠깐 한 달 쉬다가 자다가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처 없이 2년, 3년, 10년 있다가 나오는 일들, 평생 나오지 못하는 일들, 너무 끔찍한 일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래서 뭐 날이 추워졌다 뭐하다 해서 또 예배당 슬슬 안 오시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것 자체를 감사해야 되고 우리가 이 차가운 공기를 이 바깥에서 자유롭게 마시며 숨 쉴 수 있는 이 자체를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 스스로 몸을 놀릴 수 있고 마음껏 쓸 수 있는 이 시간을 주심에 자유가 있음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감옥은 얼마나 힘들까요? 이와 같이 갇혀 있는다는 것은 고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신에 갇혀 사는 것이 실상은 이렇게 고통이거든요. 근데 그 고통을 모르고 사람들은 재밌다, 즐겁다, 황홀하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상은 우리의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감지하는 심령이 완전히 마비돼서 죽어가고 있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영적 감각이 사라지고 죽어가면 육적인 본능만 남는 거예요. 몇 년 전에 파키스탄에서 2만 5천 리터의 휘발유를 실은 유조차가 급커브를 돌다가 그만 타이어가 펑크가 나서 전복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때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차가 뒤집혔어요. 그때 이제 주변에 있는 동네 사람들이 차가 쾅 뒤집힌 걸 알고 보면 정상적인 사람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달려가서 운전자가 얼마나 다쳤는지 확인하고 119 불러야 될 거 아닙니까? 갑자기 집에 있는 온갖 그릇은 다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바가지부터 해서. 그래서
횡재다 횡재. 야 이게 웬 떡이냐, 공짜다, 공짜 기름이다 하면서 그냥 벌떼같이 동네 사람들이 달라붙은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자기네들 병에 담고 바켓스에 담고 그릇에 담고 난리도 아니에요. 담다가 또 기름이 미끄러지고 얼굴에 또 기름이 묻어도 하하 좋다 막 횡재다 횡재 난리가 난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차체에서 아주 작은 전기 스파크가 탁 튀겼어요. 여러분 그때 삽시간에 불이 확 붙는데 여러분 그 바켓스를 들고 좋아하던 그 현장이 그만 지옥의 현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순식간에 불이 붙는데요, 불밭에서 사람들이 구르는 모습이 다 카메라에 찍혔어요. 고통스럽게 타 죽기 시작하고 비명과 병 깨지는 소리, 아우성과 그 바닥에 구르며 어찌할 수 없는 바닥을 치고 막 손톱이 막 바닥에 긁으면서 제껴지고 뼈가 드러나고. 여러분 그날 20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요, 125명이 합동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125명이 그날 한 번에 다 같이 죽었어요. 여러분 저는 이 기사를 볼 때 생각해요. 육적 본능만 남는 경우가 딱 이런 경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본능에 쩔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해요. 언제요? 영적인 감각의 문이 닫혀져 버리면 육적인 감옥에 갇혀 육적 감각만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감옥에 갇히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려드릴게요. 죄가 너무 달콤해서 버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죄책감이 들었지만 거기 감옥에 딱 갇혀버리면 죄책감도 느껴지지 않아요. 그냥 순간순간을 즐기는 것이 최고라 이러다가 인생 그냥 그대로 마치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은 놓쳐도 이거 살려놔야 돼요. 영적 감각이요. 그래야 주님이 일하실 때 느낄 수 있고, 주님이 지나가실 때 붙들 수 있고, 주님의 임재가 있을 때 감지할 수 있고,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 자유가 있음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이 영적 감각을 손상시키는 무엇을 조심해야 될까요? 영적 감각을 손상시키는 것은 바로 단연 죄입니다. 여러분 이 죄를 조심하셔야 돼요. 팔복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불결하게 만드는 것은 뭘까요? 바로 죄예요. 죄. 정확히 말하면 마음의 청결함이라는 것은 나뉘어지지 않는 마음입니다. 절대 죄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오직 한 곳에 마음을 둘 수 있는 그 청결한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만이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어서 듣는 귀가 열리고 보는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고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죄가 우리의 영을 좀먹어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이걸 설교로 듣고 있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 죄가 우리 영적 레이더망에 덮개를 씌우고 죄를 뿌립니다. 그래서 우리를 완전히 둔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때부터는 여러분이 짓는 죄가 가속화될 것이고 예전에도 짓지 않던 죄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얼른 깨달아야 돼요. 내가 영적 감각이 둔해졌구나. 내가 이 영적 감각 기관에 손상을 입었구나. 빨리 회복해서 이 죄를 찾아서 도말해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교제와 동행과 체험이 막혀버려요. 저는 우리 교계를 볼 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기독교는 만남의 종교입니다. 즉 체험의 종교예요. 그런데 기독교라고 하는 이 체험의 종교가 어떻게 지금 이상한 형태로 가고 있냐면 교회 안에 간증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어요. 근데 간증이 왜 사라질까? 주님의 복음과 말씀이 문제가 있어서 사라질까요? 아니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값지불을 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왜 간증이 없냐면 하나님을 만나러 가질 않아요. 여러분 이런 경우 있죠? 사람들과의 만남이 있을 때 약속만 잡고 만나질 않아요. 그죠? 근데 뭔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렇죠? 얼른 씻고 빨딱 일어나서 옷 입고 가꾸고 집을 떠나야죠. 그래야 어떤 만남이 성사될 텐데 사람들이 어떤 액션이 없어요. 그러니까 간증이 없는 거예요. 고작 집회 한번 드리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귀합니다만은 여러분 이 집회 그 다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오늘 아멘 하셨는데 그 아멘 그 다음이 있으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비포와 애프터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예? 병원에 가도 비포와 애프터가 없으면 문을 닫고, 헬스장에도 비포와 애프터가 없으면 그 헬스장 문 닫아야 됩니다. 정확하게 뭐가 바뀌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에는 달라지는 게 없다면 여러분, 그건 우리가 뭔가 갑집을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자, 우리가 빨리 집을 떠나서 그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돼요. 안 그러면 하나님을 항상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선물을 준비한 채 아들을 늘 기다리고 있는 그런 아버지 신세로 만드는 거예요. 기독교는 만남의 종교입니다. 체험의 종교입니다. 오늘 만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모세가 설교하는 것도 이거예요. 너희들 만날 수 있다. 그 전제 아래 무슨 얘기를 하죠? 본문 2절에서 8절까지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뭘 성경도 안 보면서 이렇게 쳐다보세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2절에서 3절은 뭐냐? 내가 너희를 구속했던 사건. 5절에서 6절은 광야 40년 동안의 역사. 7절에서 8절은 외적 아모리 족속을 정복했던 사건을 모세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직접 체험했던 사건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기억하게끔 다시 언급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머릿속에서만 하나님을 알았냐? 하나님 그런 관념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 우리가 지금까지 이집트에서 나오면서 겪지 않았냐?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삶에 실질적으로 개입하셨냐? 그래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행하시고 우리의 삶을 실제적으로 인도해 주셨냐?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희는 그 하나님을 지금 만나고 있느냐? 하나님을 체험하고 있냐? 모세는 그 잠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린 뭘 알 수 있어요? 기독교는 굳어진 관념을 믿는 종교가 아니라 믿는 자들의 삶에 직접 역사하시는 생생한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돌아보세요. 여러분, 우리 삶을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모른 척 하신 적이 있으셨나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시덥지 않게 일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 그건 여러분 생각이에요.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삶을. 그때는 죽을 것 같다고 했지만 지금 어때요? 또 그 어려운 일들을 극복하게 하시고 어둡고 캄캄한 터널을 또 통과하게 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 오게 해주셨잖아요. 뭐 그때 죽을 것 같다며요. 그때 못 살 것 같다며요.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하냐며요. 근데 어때 보세요. 하나님이 또 이끌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거든요. 우리 박 목사님처럼 내 종아 너 수고했다. 뭐 이런 걸 들어야 우리는 이게 진짜 신앙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준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목사님 하실 일이 있으시기 때문에 특별한 은혜를 주신 거지. 여러분 기독교인들 대다수는 이런 음성을 아주 분명하게 듣지 못합니다. 하지만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살아서 우리의 삶을 아주 세세하고 면밀하게 이끌어가고 계시는지. 돌아보시란 말이에요. 자꾸 남들 부러워하지 말고 앞에 있는 목사님들 부러워하지 말고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저 그런 의미에서 신학대학 다닐 때 함께 이제 학교 생활했던 교우들이 있는 그 단톡방이 있어요. 바빠가지고 별로 이렇게 카톡을 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저를 초대해서 말을 걸어요. 괴롭습니다. 그런데 그 단톡방이 어떤 면에서 제게 유익한 게 뭐냐면 맞아. 그 옛날을 회상하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도 나와 함께 하셨지. 학교에서 참 많은 일들을 제가 치렀거든요. 그걸 다 이 자리에서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 붙들어 주셨지. 만나야 할 사람, 피해야 할 사람, 선택해야 할 일들, 거절해야 될 일들 다 알려주시고 가만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제 삶에 실제적으로 길을 내주고 이끌어 주셨는지 이 감사가 올라오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이들에게 너무나 실제적인 하나님이셨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을 보시라고요. 이 생물학적으로 이 생식기관이 다 끝난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데 이삭을 얻어요. 얼마나 배꼽을 잡고 사례가 웃었겠습니까? 그죠? 아이고, 내가 무슨 야, 이거 뭐 귀신 무슨 신나라 까먹는 소리냐? 내가 기도를 덜 했나? 이게 분별이 안 된다, 야. 이러면서. 말도 안 되지. 내가 다른 건 다 믿겠는데, 내 같은 할머니가, 예? 다 끝나버렸는데, 무슨 아들을 어떻게 얻어요? 어? 임목사한테나 줄 일이지.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이삭을 주시는 거예요. 엘리야를 보세요. 사람의 힘으로 그게 불이 떨어집니까? 예? 불이 어떻게 떨어져요? 불을 뭐 번개를 맞아가지고 죽는 일은 있어도 불을 끌어오는 일이 어디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임해요. 다니엘을 보세요. 사자가 맥을 못 추잖아요. 우리가 들어가면 잡아먹힙니다. 우린 분명한 간식거리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다니엘이 떨어지자 얼어붙어 버리는 거야. 그 입을 봉해 버리는 거야. 이놈의 새끼 쓸데없는 짓 하지 마. 그냥 이빨을 다 뽑아버린다. 그냥 천사가 그냥 벤치를 들고 서 있으니까 그냥 겁이 나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성경을 보면서도 이게 나의 하나님이 돼야 되거든요. 다니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엘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인데 이런 이야기는 꿈 같은 얘기로 들리시는 거예요. 이건 성경 인물이나 가능한 얘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대단한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만남의 종교니까. 어제 오신 장재기 목사님께서 이 의전실에서 함께 대화를 나누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불신자가 본인 유튜브 채널에 와서 잠을 못 자고 힘드니까 아마 이제 흘러 들어오셨어요. 들어와서 여기 있는 기도의 음성들과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를 배우셨대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늘 고치지 못하는,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틀어져 버린 자기 골반이 제자리를 찾았대요. 그래서 세상에 눈물을 흘리면서 연락이 오신 거예요. 제가 이제부터 예수님 믿기로 했다고. 교회를 가겠다고. 여러분, 지금 불신자도 내가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이거라도 붙들자 하면서 꽉 붙들자 잠이 들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기도를 알려주는데 나도 한번 해볼까? 믿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뭐하고 있냐? 하나님이 전능하신 창조주인 걸 알면서 너무 멀리 계신 분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이렇게 멀리서 지켜보고 구경하고 있는 사람들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만나야죠. 우리의 감각을 다 동원해서 그분을 느껴야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이죠. 하나님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 하나님의 임재를 감지할 수 있는 심령. 여러분, 이것이 살아나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영적 감각이 덮이지 않도록 여러분 육신의 죄와 싸우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이 돼서 영계를 분별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출애굽 백성들은 그 많은 기적을 보고 하나님이 생생해 계신 것을 체험했어도 그들은 영적으로 그만 닫혀져 버렸습니다. 자, 그 이유는 두 가지를 들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마음의 중심에 자기의 필요와 혜택만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사람들이 신앙을 통해 그리스도 실현이 아니라 자아 실현을 위해서 예수 믿기로 결정합니다. 예수님 믿으면서도 여전히 내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비어있는 곳을 채워주고 불리는 일에 관심이 지대합니다. 그게 잘 되지 않으면 교회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교회를 옮겨버립니다. 즉 철새 교인들이 많죠. 철마다 자기 필요를 쫓아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철새 교인들 많아요.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의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날마다 자기를 알아달라고 돌아다니면 이 철새 교인들. 도대체 무슨 신앙이 있습니까? 나 죽고 예수 사는 신앙밖에 없는데, 그죠? 그 신앙밖에 없는데 나는 펄펄 살아서 이 교회도 만족 못해, 저 교회도 만족 못해.
나를 만족시켜 주실 그 우물가의 여인이 되셔가지고 계속 영적으로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말은 영적이지만 굉장히 육적이죠. 자, 철새 교인들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문제는 앉지를 못해요. 여러분, 진드근이 앉아야 음식을 먹고 살이 찔 텐데 계속 날라만 다니니까 먹질 못해서 영적으로 말라가요. 말은 영적으로 내가 살고 싶어서 돌아다닌다고 하지만 죽었습니다. 왜? 앉아 있어야 먹지. 앉아 있어야 먹죠. 앉아 있지를 못하는데 진드근이 못 있어요. 돌아다녀야지. 중심에 자기 필요와 혜택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죠. 이와 같은 사람들이 누구였냐? 출애굽 1세대들이었습니다. 항상 자기 필요, 먹을 거 달라, 고기 달라, 물 달라, 쉬게 해달라. 늘 불평과 불만 아래 살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자, 출애굽 백성들 영적으로 닫혀져 버린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의 믿음이 여러 가지를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마태복음 6장 24절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믿음은 한 주인에 대한 것입니다. 아시겠죠? 믿음은 한 주인에 대한 것이에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야곱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있어요. 이 사기꾼 같은 야곱에게서도 배워야 될 거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의 마음에 한 번 꽂히면 일편단심이었다는 거예요. 야곱은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 자그마치 몇 년을 고생했습니까? 14년이죠. 7년이라고 그러는 분들은 안 되죠. 7년은 열심히 노력해서 그 약속은 7년이었지만 그 라반이 사기를 쳤잖아요. 얼마나 이 창세기에 보면 야곱과 라반을 속이고 속이는 이 사건들이 많이 나와요. 그죠? 한번 야곱을 제가 다뤄드리려고 하는데, 자, 여러분, 이 야곱을 보면 결국 레아 때문에 7년, 그 다음에 라헬을 얻기 7년, 14년을 일했습니다. 여자 하나 얻기 위해서 14년을 일했어요. 전 안 해요. 어떻게 이렇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사랑이에요. 너무 좋아들 하시네. 이게 사랑이에요. 14년인데요, 여러분.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사랑 수준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라헬 교예요. 신앙이에요, 신앙. 라헬에 대해서 거의 신앙 수준이에요.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야곱은 일편단심이었다. 야곱에게서 배워야 될 건 이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다들 능력자 되고 은사자들 되고 예배 때마다 늘 예수님 보실 겁니다, 아마. 자, 반면에 부자 청년을 보겠습니다. 이 사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를 믿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은 게 아닙니다. 안 믿었다면 그렇게 율법을 지키고 뭐 외우고 행했겠습니까? 그죠?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믿었는데 다만 말씀보다 뭘 더 믿었어요? 돈을 더 믿은 거죠. 그러니까 돈의 힘이 말씀의 힘을 억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주님 보시기엔 아무런 효험이 없어서 주님이 하도 딱 해서 손을 써주셨어요. 네 그 돈 가난한 자에게 다 주고 너는 나를 따라라 하셨는데, 여러 가지를 붙들고 싶었던 그는 결국 하나도 제대로 선택을 못하고 정말 중요한 그 한 가지를 선택을 못하고 예수님을 선택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출애굽 1세대가 망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자신과 하나님을 동시에 믿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감각이 살래야 살아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늘 내 안에서 영적 감각과 육적 감각을 경쟁을 붙여놓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신앙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요즘 시대에 점점 아주 무게 있게 다가오는 인물이 하나 있어요. 요즘 시대에 꼭 우리가 공부하고 묵상하고 기억해야 될 성경 인물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노아 할아버지예요. 요즘 이 시대에 정말 노아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사람은요, 환경의 구애를 받지 않고 망치질을 계속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100년 넘게 한 가지 일에 몰입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은 가히 방주 만드는 일에 미쳐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게 왜 가능한 줄 아세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해야 미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100년 동안 배를 만드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여러분 10년도 꾸준히 하는 거 되게 힘듭니다. 그죠? 10년을 어떻게 꾸준히 해요? 그런데 10년에 12배, 120년의 시간을 해냈습니다. 계속 망치질을 하는 거예요.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끝나는 줄 아세요? 그 순종의 대가가 참혹했어요. 모르시죠? 물에서만 건져지니까 여러분 괜찮은 줄 아시죠? 아니에요. 방주 안에 들어가기 시작했더니 세상에 그 아프리카 코끼리가 똥을 싸는데 어마어마하게 싸는 거예요. 하마가 트름할 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온갖 악취와 썩고 역겨운 냄새가 몇 톤씩 나오는데 이거 여러분 버릴 수 있겠어요? 창문을 열지도 못하죠. 비가 쏟아지는데 창문도 못 열어요. 온갖 그 고통을 다 받아내는 걸 상상을 해보시란 말이에요. 참 기껏 순종을 한다고 했는데 생각보다 그리 아름답지가 않아요. 그죠? 삶이 힘들어요. 순종을 했는데도 노아에게 고통이 여전히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람들이 이걸 못 보는 거예요. 노아는 근데 눈이 열렸죠. 난 살아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붙어 있다는 것. 생명을 내가 얻기 위해서라면 기타 다른 불필요한 것들, 다른 부차한 고통은 감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깟 역겹고 고통스러운 냄새 참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그 냄새도 끝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노아에겐 어떤 눈이 있어요? 전체를 보는 눈이 있죠. 여러분, 이게 크리스찬이 가지고 있는 눈이에요. 크리스찬은 예수 믿는 사람은요, 눈이 바뀌어져요. 가치관이 바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를 보게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부분을 봐요. 그래서 처음에 문제가 생기면 문제만 복닥복닥대고 뭐 삶 다 산 것처럼 이래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부분이 아니라 전체가 보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계획, 예수님의 뜻, 하늘의 은혜가 보여요. 그래서 이 부분의 고통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체를 보는 눈이 열리시길 축복합니다. 노아는 망치질을 계속했어요. 요즘에 이 노아와 같이 저에게 도전을 주는 사람은 없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계속 망치질을 하는 거예요. 진짜 성도들 중에서도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제가 어제도 만나서 칭찬을 했는데 이분은 항상 순종해요. 항상 힘든 일을 해요. 항상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만 해요. 남들 하지 않는 일만 해요. 힘들고 어려워도 불평이 없어요. 계속 망치질을 하는 노아와 같은 성도들이 있더라고요. 모든 악취와 불편함을 계속 참아내요. 왜? 여러 가지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말씀만 믿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들을 수 있었고 언약의 표징인 무지개를 볼 수 있었습니다. 노아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영적인 감각이 중요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모세가 오늘 이 본문의 설교 가운데 뭐라고 얘기해요? 복 있는 사람이 누군 줄 아냐?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강조하죠. 시편 119편 1절에서 2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128편 1절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아까 근데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순종을 하지만 이 순종하는 과정 중에 쉽지 않은 일을 만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순종했는데, 헌신했는데, 충성했는데 어려움이 생기고 집에 어떤 어려움이 생기고 우환이 끼고 여러 낭패를 맞이할 수 있죠. 근데 바로 그때 여러분, 그 꼬이는 삶에, 복잡해진 삶에 불평하지 않을 수 있냐는 거예요. 내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에, 약속을 주셨다는 것에 감사해하는 사람이 우리가 될 수 있어야 되는데 말이죠. 저 역시도 나름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갑자기 닥친 일이어서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사역지가 바뀌었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떠나야 했고 모든 삶의 환경이 다 바뀌었어요.
처음에 이곳에 왔을 때 너무나도 낯선 사람들, 낯선 환경. 나름대로 애를 쓰는데 그렇게 들리는 소리는 또 뭐 그렇게 기분 좋은 소리만 들리는 게 아니었어요. 순종한다고 했지만 별로 그렇게 예상 밖의 일들, 풀리지 않는 제 삶, 고통도 계속 따르고 그렇게 2년의 시간이 저에게 지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순종을 했는데 그냥 모든 게 열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나름대로 정말 힘들게 순종을 했어요. 제가 예상했던 일들이 그렇게 팍팍팍 일어나진 않아요. 그런데 오히려 고통이 생기고 어려움도 있었어요. 그러나 제가 이런 모든 과정을 또 다시 이겨내고 나아갈 수 있는 비결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제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뭔지 아세요? 아무리 약속의 말씀이 있어도 내 육이 죽지를 못하면 그걸 이루지를 못해요. 뻔히 차가 오는 걸 알면서도 치는 거예요. 차가 오는 줄 알면서도 친다고요. 여러분 안 칠 것 같죠? 치는 거예요. 육이 죽지 않으면 쳐요, 뛰어가다가. 차가 온다? 너 걸어가야 돼. 한 템포 늦춰야 돼. 하는데 육이 살아있으면 어떻게 돼요? 가버리는 거예요. 내 육이 죽지 못하면 이렇게 이게 불순종인 줄 알면서도 육이 해결이 안 되면 치워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욱 시급한 것은 뭐다? 영적 감각을 살리는 일이에요. 항상 깨어있고 말씀만 믿고 다른 거 바라보지 않고 다른 거 향하지 않는 마음을 갖는 거. 여러분, 게다가 정말 우리는 영을 살리고 싶은데 이 영을 살릴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과 함께 병행해서 꼭 필요한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순종과 함께 그분의 도움을 늘 구하는 삶이에요. 다 여기서 안 돼요. 순종을 한 것 같은데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도움을 믿지를 못해요. 그분께 부탁드리지 못해요. 그분의 힘으로 살지를 못해요.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큰 일은 우리의 삶에 일어나지 않아요. 최근 사랑하던 한 지체가 신앙에서 떠나버렸어요. 찾아가 봐도 저는 거절을 당했고, 얼마나 육적인 사람이 되어 있는지 얼굴을 보는 순간 저만 알죠. 주님만 아실 거예요. 가슴이 정말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영적으로 완전히 다 무너져 있었어요. 가슴이 얼마나 아픈지. 근데 그 친구가 그렇게 된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잘 들어보세요. 처음에 죄를 짓고 마음이 한없이 무너져 내릴 때 혼자 힘으로 이겨보려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나도 잘못한 거 알아요. 문제가 뭔지 알아요. 그런데 이게 나 혼자 힘으로 이겨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게 잘 안 되니까 결국은 안 되고 난 계속 실패하니까 어떻게 바뀌냐,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저어가고 하나님에 대한 애증을 넘어 분노가 치솟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어떤 일을 만날 때 내 스스로 안에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게 있어요. 아무리 좋은 명분과 말씀을 가진다고 하지만 여러분이 애써 노력을 하시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일도 필요하거든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 버려라. 이게 사실 우리의 삶의 문제 앞에서 해결해야 될 답안이거든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상황을 솔직히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께 간절히 도움을 원해야 돼요. 불의한 재판장도 밤낮 신원하는 자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고 복음서는 말하죠. 하물며 공의로우신 재판장께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죄의 고백을 하고, 주님, 나는 연약하고 나는 오늘 또 무너집니다. 어떻게 나를 붙들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주님, 나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간절히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이런 자세와 태도, 이것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실망하지 않고 어려운 가운데서 주께서 건져내신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은혜라 그래요.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지었던 그 죄를 그 공의로운 재판장께서 계수해서 바로 심판을 집행하지 않으시고, 분명히 내 안에 심한 죄들이 있지만 그분께 신원할 때 정상 참작 플러스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도우신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긍휼히 여겨주심이에요. 긍휼히 여겨주심. 은혜는 율법을 갖다 대고 계산해서 너는 이 형별, 너는 몇 년 살다 나와야 돼. 이게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는 죄의 경중과 상관없이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나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살아나는 게 은혜예요. 기독교가 타 종교와 다른 유일한 변별력은 은혜입니다. 바로 긍휼히 여겨주심이에요. 그리고 그 긍휼은 인간들하고 달라요. 하나님의 긍휼은,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아우 진짜 불쌍하다, 딱하다, 애처롭다, 그리고 끝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은 그렇게 마음만 먹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도우십니다. 실제적으로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건져내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사람의 긍휼과 다른 하나님의 긍휼은 마음만 먹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우시는다는 것에서 하나님의 긍휼은 다릅니다. 이것을 두고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저도 이 은혜를 경험해요. 이 은혜를.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을 왜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순종하는 부분도 있지요. 그래도 굉장히 힘들어요. 순종도요, 결국은 나 혼자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아시죠? 그냥 이를 악물고 해볼 거야. 막 그냥 악착같이 성격이 순종을 잘하는 체질. 나 그런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어떤 인간의 노력도 있지만 이게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과 하나님이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을 때 그 순종이 진짜 제대로 된 완성된 순종이 되는 것이죠. 저도 그 은혜를 경험해요. 지은 죄를 생각하면요, 아유, 야, 네가 진짜 목사냐? 네가 그게 목사가 할 생각이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말도 안 되게 저를 긍휼히 여겨주셔요. 그리고 거짓말처럼 또 용서해 주세요. 저 같으면 용서를 못할 것 같아요. 새끼 진짜 뻔뻔한 놈이네, 이놈의 새끼가, 이럴 수 있는데 거짓말처럼 또 용서받고 또 다시 일어서 주시고 또 걸어가게 하세요. 하나님은 절대 죄 졌을 때 말도 안 된다,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네가 그러고도 목사냐, 너는 이만 막아야 다락방에 있을 자격이 없어, 넌 단에서 내려가, 알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로 그럴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해서 공포에 잡혀 있어요. 내가 죄를 깨닫고 하나님을 찾기만 한다면 하나님 또다시 감싸 안아주시고 또 모른 척 해주시고 또 일어나서 걸어갈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시더라니까요. 여러분, 저도 이래 치이고 저래 치이고 죄 가운데 있을 때 있어요. 여러분, 저도 똑같은 인생입니다. 여러분과 기도를 하러 산에 올라가도 한숨만 쉬다 내려가요. 아휴, 나 어떡하냐, 뭘 깊이 영계를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앞날을 훤히 내다보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한숨만 쉬고 미치겠다 그냥. 제가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제 죄가 생각나서 얼마나 제 따귀를 때렸는지 모른다고. 따귀도 수도 없이 때려가지고 너무 부어가지고 다음날 설교해야 되니까 그만 때리자 이러기도 하고. 내 죄를 주님이 계수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무섭게 질책하실 것 같겠지만 기도를 하면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거야, 그게 은혜야. 또 잔잔한 은혜로 제 삶을 또 살아가게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어쩜 그렇게 한결같이 은혜로 찾아오실까?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문제예요. 그분은 진짜 그분을 찾기만 하면 한없이 용서하세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안 찾아요. 왜? 그 죄를 너무 사랑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또 가슴 아프게 하고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뻔뻔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찾아오기 원합니다. 그 은혜를 진짜 만나면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게 하고 그 어떤 것에서 귀 기울이지 않게 해주시고 그분의 임재를 감지하는 심령을 새롭게 하십니다. 오늘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덮으면 내 어떤 아주 치밀하고 계획적인 노력이 없을지라도 거짓말처럼 나의 손상된 영적 감각들과 세포들이 살아나는 것을 느낍니다.
저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저는 종이 되기에는 참으로 부족한 것이 많은 종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는 제 자신이 봤을 때 저는 목사가 되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수없이 생각해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올 때 굉장히 부담스러웠고 감당하지 못할 인간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참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인데 전도사 시절부터 참 많은 그런 훈련을 받았던 것 같아요. 이 마가의 다락방에 살 때 제 어떤 오리지널이 많이 나오지 않겠어요? 장소가 옮겨졌다고 해서 제가 성자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에 있으며 왜 제가 안 올라오겠습니까? 멘토 목사님에게 야단도 맞고 또 내 자신에게도 지쳐가고 너 이래서 되겠냐? 너 이러려고 고향 떠나 인천 왔냐? 얼마나 제 자신에게 추궁하고 질책하고 고발하고 야, 너 안 되겠다. 너 진짜 안 되겠다.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제 없다. 내가 이 정도 노력을 했는데도 아직도 이런 실수들이 나타난다면 나는 여기엔 적합하지 않은 사람인 것 같다. 난 이제 더 이상은 못 갈 것 같다. 제가 얼마나 그 가슴 아픈 그 밤을 보냈는지 몰라요. 별의별 생각 끝에 잠을 잘래도 잠도 못 이루고 그렇게 혼자 뒤척이다가 힘겨워하다가 새벽녘에 겨우 잠깐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어느새 돼서 새벽쯤이었죠. 이게 꿈인지 생신지 여러분 잠에서 일어나실 때 무의식에서 의식으로 돌아오는 그 찰나를 아십니까? 꿈인지 생신지 모르지만 정신이 이렇게 돌아올 그 무렵이었습니다. 그때 참 놀라운 체험을 한 가지 했어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섬광 같아요. 살아있습니다. 번쩍하는 그 빛으로 제 심령에 성령의 음성을 들은 적이 있어요. 정말 좌절과 절망으로 밤을 거의 새다시피 하다가 잠깐 새벽녘에 잠들었다가 무의식에서 의식으로 돌아오는 그 순간에 성령의 음성이 제 가슴에 꽂히는데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그 말씀이 들리는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그냥 알겠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거 내 힘으로 그렇게 애써 보려고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될까? 난 이제 관둬야 되겠다. 혼자 애걸복걸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제 마음을 훤히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놀랍죠? 주님의 음성은 강력해요. 진짜 능력이 있어요. 그 음성이 들리는 순간 그 죄의 짐이 저의 그 무거운 그냥 벽돌을 몇 개를 끌어안고 있었던 그 마음이 봄볕에 눈 녹듯이 여러분 싹 녹아버리더라고요. 그때 너무 놀라서 이게 뭐냐? 그렇구나.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또 붙들어 가시는 거구나. 내가 순종을 하고 충성을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되는 것이고 성령의 작용이구나.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기에 난 또 일어나서 또 이 길 걸어갈 수 있구나. 최근에도 여러분 왜 죄 가운데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정말 목사하기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젊은 애들 그냥 은혜 받았다고 신학대학 덜컥덜컥 갈 때 제가 정말 덜컥덜컥 내려앉아요. 제정신들인가. 얼마나 힘든 길인데. 제가 제 자신을 보면 답이 안 나와요. 견적이 안 나오죠. 그런데 최근에도 정말 진리의 찬양이 제 입에서 계속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에요.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케 하여 주옵소서. 와, 그 찬양이 죄 가운데 힘들어하는 제 이 심령 안에 하나님 그 찬양을 주시는데요.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이 시간 내려 주옵소서. 와, 이 고백이요 진짜 이 밑에서부터 끌어오르더라고요. 또다시 한번 잊었던 걸 깨닫는 시간이었어요. 내가 하는 거 아니구나. 이거 주님께서 하시는 거구나. 주님의 능으로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가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나의 구원과 회복은 내 노력이 아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피차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가 동시에 잊지 말아야 되는 것, 그분의 능력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감지하고 깨닫고 볼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감각의 문이 닫히지 않게 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이 일에 생명 걸지 않겠습니까? 내 죄가, 내 상처가, 내 상황이, 내 문제가 내 영적인 감각의 문을 닫히지 않게 하도록, 육의 감옥에 갇히지 않도록, 육의 감옥에 갇혀서 육적 본능만 남아 하나님을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우리와 함께 싸워 나가시지 않겠습니까? 저와 함께 싸워서 우리의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그분의 영으로 승리하시는 귀한 마가의 다락방 성도님들, 인터넷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이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찬양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우린 그 길 온 땅 위에 주님만이 길이오니, 주님만이 길이오니. 가게 하소서.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오 주여, 한없는 주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주는 완전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급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들이 던져 믿는 자에게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 먹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 먹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 먹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 우리는 점점 무감각해져 갑니다. 죄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지만 죄가 나를 조금씩 좀먹어가며 내 안에 영적인 감각이 둔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주여 이제 다시 회개하오니 주님을 찾사오니 나를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듣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 둔해지고 마비된 영적 감각들을 주님 회복시켜달라고 우리 주님 이 시간 세 번의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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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점점 육적인 감각으로 나갑니다. 우리 안에 육적 본능으로 인하여 영적 생명이 갉아먹힙니다. 우린 파키스탄의 그 자네들같이 오직 육적인 것에 쩔어서 이제 더 이상 영적인 능력과 영적 레이더가 다 파괴되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이제 내 눈을 열어주소서. 주여 내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느끼고 감지할 수 있는 거룩한 심령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둔해지고 마비된 영적인 감각들을 주여 회복시켜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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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잃어버린 이 영적인 감각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세요. 다시 한번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이놈에는 너비는 너의 스킬로 위카와비스 이놈에는 너와 카비로 위스킬로 네카와비 주님 우리에게 영적인 능력을 회복시켜 주셔야 됩니다. 영역이 살아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감각들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죄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 하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죄로 인하여 파괴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지키시고 붙드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일어납니다. 주여 다시 시작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부어주십시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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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귀에게 빼앗긴 우리의 영적인 감각들을 되찾아와야 합니다. 우리 안에 영적인 감각과 육적인 감각들이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이 경쟁을 그만해야 합니다. 아버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와 세상과 육신을 사랑하는 힘을 억누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세상 사랑하는 마음을 파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주여 우리를 흔들어 깨워주시옵소서.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요, 우리는 말씀에 순종을 하고 있는 것 같으나 순종도 부족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은혜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살려주실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못 갑니다. 내 노력으로 안 됩니다. 오직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주의 영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영을 의지하면서 우리 함께 죄와 다시 한번 싸워나갑시다. 우리 주님 이름 세 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는 이 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찾아 나아가오니 아버지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다시 숨 쉴 수 있는 힘, 내가 다시 걸어갈 수 있는 힘, 내가 일어나 뛸 수 있는 그 힘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깨달아야 할 말씀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날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사람의 긍휼이 아니라, 값싼 긍휼이 아니라 놀라운 은혜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내 힘과 내 능으로 안 됩니다. 오직 성령으로 됩니다. 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르비는 노비스키는 네카올로비는 노스카라. 우리는 분명히 죄를 진 대가를 치러야 하지만,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을 것은 우리를 다시 살리실 주님의 작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다시 일으킬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의 긍휼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제가 아닌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 안에 성령을 부으시고 오늘 살려야 할 사람들을 살려주십시오. 풀어줘야 하실 사람들을 풀어주십시오. 일으켜야 할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다시 뛰게 할 사람들을 뛰게 하여 주십시오. 엘루이는 스킬은 니카와 있는 노아 카바비 엘루이는 스킬루이. 주여,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깨끗게 하소서. 오늘 이 시간 성령의 능력을 부으사 오늘 정결한 신부로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에너멜로위 카바비는 노 스킬로위 카 에너웨는 스킬로위 캠스 다시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자유롭게 하소서. 다 잃어버린 다음에 하나님을 찾는 삼손과 같은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회개할 줄 아는 베드로가 되어서 주의 영광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손의 때늦은 어리석은 후회와 눈물이 아니라 때이른 정확한
시간 기도할 때 아픈 곳에 손을 대세요. 오늘 주의 영이 아픈 것을 고치시고 만지시고 청중 사이를 오고 가시며 성령의 능력을, 신유의 능력을 부르실 것입니다. 오늘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오늘 하늘의 치유가 신속하게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병을 고쳐 주옵소서.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세 번에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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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병을 고치실 나의 하나님. 불신자가 믿었더니 병원에서도 어찌할 수 없는 틀어진 골반을 제자리로 돌이키게 한 것처럼 오늘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오늘 믿는 자들에게서 먼저 놀라운 신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들에게 실제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에 부어지게 해 주십시오. 부어지게 해 주십시오. 부어지게 해 주십시오. 주여! 쉬워소서. 쉬워소서. 일루에는 내 김스킬은 내 카오빌레스. 오늘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게 원합니다. 오늘 영적인 병, 정신적인 질환, 육적인 고치지 못하는 병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앞에 완전히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늘의 은혜가, 하늘의 문이 열려 계획하신 은혜를 쏟아부어 주십시오. 하나님 병을 고치시옵소서. 성령이 이곳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의 영이 충만히 하여 주소서. 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 주님을 만나고 가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고 또 찾으면 우리의 순종과 함께, 우리의 기도와 함께, 우리의 애씀과 함께 주님을 간구할 때 오늘 우리에게 치유가 일어날 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심이 병을 고칠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온갖 귀신들을 축출하실 것입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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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의 능력을 부으소서. 주의 소리, 주의 소리, 주의 소리. 우리를 고쳐주소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소서. 주님, 주님 오늘 질병을 깨끗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주님, 이 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 차별금지법 조장과 동성애 그리고 낙태와 교권 붕괴 등 여러가지 지켜야 할 선들이 하나씩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주여 이 나라를 살려주시옵소서. 이 나라 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이제 한 달 뒤에 있을 4월 총선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주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위정자들이 나와서 이 나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고치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풍조를 따르는 공중권세 잡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한국교회, 한국 성도들 지켜달라고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주님 이름 한 번에 쭉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을 모르는 이 악한 자들이 교회를 무너뜨려 갑니다. 차별금지법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주님, 동성애, 낙태, 온갖 죄악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온갖 더러운 마귀들의 역사들이 오늘 성도들의 강력한 기도로 막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살려주세요. 주여,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오니 이 땅 고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달 뒤에 이 나라를 이끌어갈 총선이 열립니다. 하나님, 경애하는 국회의원들이 당선되어서 이 나라가 대한민국의 헌법이 성경에 입각하여 세워진 나라이오니 하나님, 성경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당선되어서 이 나라를 지키고 이 나라를 이끌어갈 다니엘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날 총선에 제2의 제3의 다니엘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 교회 주님의 핏값 주고 살았습니다. 감히 더러운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십자가의 집단 일당들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붕괴시키고 하나님의 영역들을 넘보는 이 더럽고 추잡한 짓들을 이제는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의 반기독교 세력들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지어다. 우리는 동성애자를 모독하는 게 아닙니다. 동성애가 죄임을 지적하고 그들을 복음으로 회개케 하려 하는 것입니다. 주여, 저들이 주님을 만나 회개하고 삶을 거룩하게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 이 민족 가짜는 세상 더러운 법에 붕괴되지 않도록 한국교회 영적 방어력을, 이 영적인 보루를 지켜주시옵소서. 공숭공중 잡은 권세의 영들이, 이 불순종의 영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 땅에서 떠나갈지어다. 이 땅 고치고 새롭게 하소서. 오히려 어두울 때 작은 빛도 찬란하게 빛나는 법, 아버지여, 이때에 하나님 나라 용사들이 불같이 일어날지어다. 다윗의 물매를 들고 비다스의 창을 들고 레갑의 우선들이 일어나 하나님의 성호를 향하여 주님의 교회를 지키며 나아갈 주의 권세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마침내 주오셔서 위에 비추니 우리 위에 비추고 하늘이 열리고 그대의 빛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오셔서
주오셔서 그의 빛을 이루도록 하늘문이 열리고 그대의 빛을 이다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빛을 우리 위에 비추도록 하늘문이 열리고 그대의 빛을 이다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빛을 우리 위에 드시도록 하늘문이 열리고 그대의 빛을 우리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빛을 우리 위에 비시도록 성경의 별을 내려 우리의 마음 태우소서 정결케 하소서 하소서 주께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해를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어둠 막히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그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맞이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비를 내어 살리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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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님 우리에게 임하소서. 주님의 얼굴 간절히 구하리. 거룩한 불도 내리소서. 내 안에 열정 회복시키소서. 주님 우리에게 임하소서. 주님의 얼굴 간절히 구하리. 거룩한 불도 내리소서. 내 안에 열정 회복시키소서.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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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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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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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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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임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기어도 예수의 피 함께 오네 주 달려진 그 십자가의 보혈이 내 죄는 같이 이게 했네 피 달려진 그 십자가의 보혈이 내 죄는 같이 이게 했네 피 달려진 그 십자가의 보혈이 내 죄는 같이 이게 했네 피 달려진 그 십자가의 보혈이 내 죄는 같이 이게 했네 그 피가 날 자유케 그 피가 날 자유케 그 피가 날 자유케 하시네 그 피가 날 자유케 그 피가 날 자유케 그 피가 날 자유케 하시네 회복해 그 피가 날 회복해 그 피가 날 회복해 그 피가 날 회복해 하시네 그 피가 날 회복해 그 피가 날 회복해 그 피가 날 회복해 하시네 피 달려진 그 십자가의 보혈이 내 죄는 같이 이게 했네 피 달려진 그 십자가의 보혈이 내 죄는 같이 이게 했네 난 믿네 주 십자가의 능력 난 믿네 주의 사랑의 능력 주 보혈 날 깨끗게 지으네 내는 보내 십자가의 영광 난 믿네 주 십자가의 능력 난 믿네 주의 사랑의 능력 주 보혈 날 깨끗게 지으네 내는 보내 십자가의 영광 십자가의 영광 십자가의 영광 어둠에 빛을 비추시네 십자가의 사랑 그 아름다운 사랑 날 건지사 두려우시키셨네 십자가의 영광 십자가의 영광 어둠에 빛을 비추시네 십자가의 사랑 그 아름다운 사랑 날 건지사 두려우시키셨네 나를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계시신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를 찬양하리라
하나님 영광 돌리리 주께 영광의 이름 예수 그 시시일에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께 영광의 이름 예수 그 시시일에 나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영원히 주님께 영원히 어린 양께 이도다 영원히 주님께 영원히 어린 양께 영원히 주님께 영원히 어린 양께 이도다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담을 긁고서 주 경배하리라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담을 긁고서
영광과 능력이 영원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하니 감사하세. 오직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하니 감사하세. 오지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하니 감사하세. 오지의 신실하신 그 사랑